오늘부터 당분간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각각 멸망한 후에 남유다에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중에 그 바벨론을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거기에서 왕의 신하로 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은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떠한 가정 또한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혁하고 고치시는지, 또한 그곳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은 그 무너져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바사에서 술관원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수산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바사 왕의 겨울 궁전으로 바사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그 궁전을 옮기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산궁에 머물러 있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 진짜 친형제인지 아니면 뭐 친척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바사에 머물고 있고 관원으로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항상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그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보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로다 계속적으로 성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고 성문이 불탄 상태로 있는 상태였으나 에스라 그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여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무너진 성벽 그대로 불탄 성문 그대로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개혁,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시작하실까요? 먼저 그러한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개혁과 회복에 대하여서 중심적인 인물로서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상이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었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문제들이 생긴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을 할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일들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이 문제를 당하였을 때 행동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끝까지 애쓰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그는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먼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러한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 그 전능하심,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부분에만, 그 속성에만 기대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가 또 부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그냥 초월해서 우리와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초월하심을 찬양하게 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 찬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내재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그 느헤미야는 비록 멀리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과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불탄 성문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나도. 느헤미야 자신도 이 범죄한 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같이 범죄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왜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는 그 죄의 한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또한 그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의 관원으로 자신의 일신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가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흥을 가지고 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의 가정의 죄를 위하여, 나의 직장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나의 민족과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가정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이 직장에서 나는 이 민족과 나라에서 죄가 없어요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아도 항상 부흥하는 때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허물어짐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없다라고 불평하며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먼저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철저하게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적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가져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신명기 4장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는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하는 것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당연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런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징계도 우리가 당하는 것이 당연하더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당연하더라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함께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갖 간구와 우리의 온갖 이야기만 늘어놓고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까?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건 3000년 전에 말씀하셨건 4000년 전에 말씀하셨건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도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회개도 또한 우리의 회복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그는 알죠. 주께서 일찍이 이 큰 백성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도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함께 그러나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 주셨기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된 사실을 통하여서 그 백성됨을 통하여서 그 은혜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가 않죠. 11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부분 이야기 기도하고 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술관원 된 것을 통하여서 일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술관원으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것이오니 형통하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느헤미야가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행동하고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은 평안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과 그 문이 불탄 것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런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나의 무너진 교회를 위하여, 나의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것을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회복과 부흥, 개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